어느 한 교회의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고 크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까? 만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최신형 핸드폰이 내일이 되면 이미 구형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입니까? 세상을 향해서입니까?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 나와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금방 하루가 흘러갑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목적도 방향도 모른 채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얻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인 사레나 자식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점점 흘러가는데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초조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인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더 초조합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훨씬 지나버린 사레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갖는 일을 미루어 놓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기다리기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자손을 얻고자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못 이기는 척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에 대한 처분을 사레에게 일임합니다. 사레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갈을 이때다 싶었는지 학대하기를 시작합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그 집을 뛰쳐나와 애굽이 사실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저 고향인 애굽 쪽으로 확연히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사막에서 지치고 목이 말랐는지 술길샘 곁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나오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사레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힘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사레, 하갈 세 사람 모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부족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첩이었지만 아내였던 하갈이 자신에게로부터 떠나게 되는 예기치 않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하갈의 뱃속에 있던 자기의 자식도 잃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밖에도 사레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을 불신과 원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여인의 아내로서 온전한 사랑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남편으로부터 떠나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과 뱃속의 아이의 생명이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저 순종함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벌벌 떨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들이 얽힌 실타래처럼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녀는 술길샘 곁에서 잠시 힘든 몸을 가누며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지명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 벽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사레가 머물러 있던 지역이 유대 지역과 사막을 가로지르는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갈은 도망가다가 이제 현실의 벽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버림받고 사레에게 학대받은 이 여인은 이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진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다,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만나다라고 하는 짧은 단어에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찾으셔서 마주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갈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레의 여종이면 사레에게 있어야지 왜 여기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하갈의 소속이 어딘지 그녀 스스로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목적지가 어디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하갈이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답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목적과 방향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레의 이 하갈의 이러한 고백은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도망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녀의 답변 안에는 내가 도망가고는 있지만 사실 분명하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하갈의 모습은 마치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갈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여인으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삶의 벽에 막혀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은 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그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온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중에 그리고 신음 중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간 있을 때에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울부짖음과 기도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고만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침묵의 소리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날 때의 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시게 되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벽에 막혀서 나아갈 길이 앞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질의 벽에 막히고 인간관계의 벽에 막히고 직장과 가족의 벽에 막혀서 갈 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힌 인생의 장벽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고 또 찾으셔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막혀있는 장벽 앞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힘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가로막힌 장애물에 앞에 놓여있게 되면 내 인생은 잘못되었다고,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꼬여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다며 자책하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꼬이거나 잘못될 염려가 없습니다. 어떤 벽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벽에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시련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굳게 믿는 자들이 다 되셔서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번 놀래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칠 대로 지친 하갈에게, 그 학대로부터 벗어났던 하갈에게 너를 도와주겠다든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겠다든지, 그래 내가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그 지긋지긋한 사례의 학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라니요. 내가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으로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6절에 나타난 학대라고 하는 단어의 재규형으로서 어떤 비난에도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몸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자존심과 욕심을 죽이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자식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어떻게 먼저 꺾느냐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나아간다면 돌아가지 않는다면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은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갈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일 뿐이고 자신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저 몸종인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막까지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노라 다짐하고 다시 사례에게 돌아가겠다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이었을 뿐 아니라 이제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장벽에 가로막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하갈은 사례에게 돌아가야 자신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자식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례에 대한 분노도 그 응어리도 차츰차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례에게 돌아가고 복종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복종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뜻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포도즙을 짜거나 올리브유를 짜는 기계 틀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짜버리고 자존심을 짜서 버리고 욕심을 짜서 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짜서 버리고 탐심을 짜서 버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중에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갈은 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왜 사막 한가운데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지만 감당하지 않고 나아가고 그것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어떤 크고 놀라운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능력과 재능과 성품에 따라 주시는 모든 일들, 맡기시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낳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례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갈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일과 사명이 있음에도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참다 견디지 못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학대를 견디는 일은 누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까지 갔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정심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하갈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 앞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학대에 시달릴지라도 구박과 천대의 서러움을 받으며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하갈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용기를 얻고 복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복종함으로써 하갈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생명과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림으로써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을 뜻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약속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명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거부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저 내려놓고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갈뿐만 아니라 요나의 인생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한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다시 감당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로막혀버린 벽이 있다면,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굳게 믿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맡기신 사명을 복종함으로써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인생 중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신 사명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시려고?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구도 짊어지지 않고 싶어 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온갖 학대에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피하거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추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왔는지 소속도 사명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것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 살리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신 사명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을 이루고자, 여유로움을 쫓고자,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명 앞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내리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행복한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운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홀로 감당하고 그저 홀로 걸어가야만 하는 힘겹기만 한 그 길이 아닙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장소에 있는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감찰하시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반드시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